사사기 16장 15절부터 22절까지 390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에 삼손의 마음이 분해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줌으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야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 주었으니 이제 해론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고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16절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21절 22절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21절 2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고 그의 눈을 빼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본문 말씀은 삼손의 말씀입니다. 삼손은 나시린이죠. 나시린.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사사입니다. 여기 본문은 사사기죠. 사사기 앞에 어떤 내용입니까? 여호수아서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전반적으로 구약, 특히 구약은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장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참 악하다, 이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한 모습이 바로 내 모습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의 드러나는 죄의 모습이 바로 구약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약에서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여호수아서 전반부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마음에 성전을 이루기 위해서 시련과 연단을 받죠.
불기둥과 구름 기둥의 인도를 받으며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음으로 많은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아서 고생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어느 정도 갖추어졌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시작할 부분을 보면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서 착착착 군대가 순종하면서 갑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 그 처음 부분에 가장 해야 할 일이 이제 크게 보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준비하는 것의 특징은 군사훈련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 자기 심령을 성결하게 자기를 살피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그런 일에 전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하나님이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 역사를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엄밀하게 보면 물론 인간이 하는 일이 많죠. 역사를 이끌어내고 문화를 만들고 그런다고 하지만 하나님 빛 앞에 내 자신도 드러나는 것을 보면 죄뿐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된 우리를 부정하고 성결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얻도록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께 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 여호수아 그 지위로 과연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죠. 그렇게 해서 성공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벌한 다음의 내용이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사기는 이제 여호수아 장군이 돌아가고 나니까 그 신앙을 그대로 계승 발전한 것이 아니라 신앙이 퇴보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들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이방과 동화돼가지고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한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신앙생활합니다. 그래서 사사기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이 통치 방법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완전히 떨어져서 신앙생활을 해요. 괴리돼 가지고. 그랬을 때 하나님 어떻게 통치하시냐면 고통을 줍니다. 고통. 이웃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게. 그러니까 이제 괴로우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또 살만하면 또 옛날로 돌아가요. 그러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못 살겠습니다. 그러면 또 도와줘. 이것이 반복이 사사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꺾어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다가 또 범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다가 범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다가 범죄하는 그런 내 모습, 이런 모습의 그 모습이라고 사사기 모습은 생각이 되죠. 그 가운데 여기에서 이제 삼손이라는 사사가 등장하죠. 이 삼손은 드릴라를 진심으로 사랑하죠. 근데 이 드릴라를 사랑하는데 여기서 비극은 뭐가 됩니까? 아무리 드릴라를 사랑하더라도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사랑하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나시린으로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그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죠. 그래서 이제 비극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나시린이라고 하는 거룩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 사사로서 그것을 상실해서 이런 비극을 맞게 되죠. 이번 그 주일이 맥추절이었지 않습니까? 맥추절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제가 드렸던 걸 다시 복습 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추절은 구약의 3대 절기가 구약의 3대 절기는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이죠. 그러니까 이제 신약 이후로
유월절이 부활절이 되고 맥주절이 맥주절이 되고 수장절이 추수감사절이 되죠. 그리고 네 번째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 이게 큰 4대 절기죠. 그런데 그 뿌리가 전부 구약에서 시작됩니다. 6월절은 잘 아시다시피 홍해를 건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함을 다 죽는데 이스라엘 백성 장자들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죽지 않는, 그래서 살림받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그렇게 죽을 수 있는, 그리고 바로의 압제가 얼마나 컸습니까? 사실 출애굽기에서 애굽의 그로부터 구원받는 그런 역사는 진짜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기적의 역사죠. 10가지 막 재앙이며 홍해를 열었다가 닫아버리시는 그런 역사.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런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죠. 그것은 마치 우리의 생명에 우리의 죄가 씻어지고 파괴되어서 우리가 거듭나는 역사, 우리의 쓴뿌리는 죽어지고 새로운 영이 오심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죽어져서 거듭난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겠습니까? 그것은 완전히 예수님의 죽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긍휼하심으로, 믿음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절기가 끝나면 감사로서 그 첫 곡식 한 단을 하나님께 드린 첫열매죠. 첫열매를 드리죠. 근데 그 절기를 따라 예수님이 실제 신약에서 6월절에 돌아가시고 무교절은 누룩이 없는 떡으로 고난의 떡을 먹는 거죠. 고난을 당하셨고 초실절에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신약 때 부활절, 맥주절, 추수절, 성탄절을 주신 것은 저희들로 하여금 부활의 생명을 얻어라. 그리고 맥주절에 그 부활의 생명이 성장해라,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거듭남이 제일 먼저인데, 그 예수님의 생명을 얻어서 우리 속에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성장하라는 거죠. 맥주절에 성장하는. 그리고 이제 추수감사절은 그걸 더 성장해서 우리 마음에 모셔드려서, 그래서 이제 그걸 그렇게 해서 성탄절에 예수님의 형상을 좀 담고. 근데 우리가 못해요.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절기에 무슨 뜻인 줄도 모르고 그냥 목사님들 시킨 대로 예물 드리고 오늘 무슨 절기구나 이렇게 덤벙덤벙 살면서 이제 그 뒤에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내가 변화되면서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1년간의 그런 계획으로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변화시키도록 하시는 그런 것으로 맥주절을 지키라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우리 심령에 맥주절을 이루어라.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심령에, 그러니까 한 단을 드렸는데 맥주절에는 추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보리 한 단, 곡식 한 단을 드렸는데 맥주절은 추수를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조금 맛보고 그랬지만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영접하고 기도해서 이것을 심령이 키워지는 것, 이것이 맥주절이죠. 그러니까 맥주절을 지키라 그 말은 우리 심령에 말씀이 풍성해지도록 하라 이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올해는 또 그렇게 갔다고 하지만 그런 의미가 되니까 이번 추수감사절 때는 말씀을 더 풍성하게 하고 성탄절에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고 또 내년에는 이제 또 새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세월이 갈수록 우리가 더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더 좋아지는,
올해보다는 내년이 내년보다는 더 성장하는, 우리의 죄와 악은 더 줄어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악이 더 커지고 우리의 죄가 더 커진다라고 하면 더 문제가 되겠죠. 이런 것은 왜 그럴까요? 저부터도 심각성이 없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발동했을 때 산으로 도망가서 예수님을 강하게 붙잡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삼손의 정체성, 나시린이거든요. 나시린. 너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사로서 거룩성,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는 그러한 그 사명을 지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지금 드릴라와 삼손의 그 모습은 창세기 때 그 비슷해요. 하와와 아담, 또 마귀와 하와, 그런 거와 비슷하죠. 이 드릴라가 먼저 드릴라를 본다라면, 드릴라가 돈 욕심이 있죠. 여기서 방백, 5개의 방백들이 드릴라한테 유혹을 하죠. 삼손 때문에 우리나라가 못 살겠으니까 돈을 은 5천, 한 방백들, 한 도시국가마다 1,100개씩, 5,500개의 은을 줄 테니까 너는 삼손의 약점을 찾아내라,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5,500개의 은은 지금 돈으로 따진다면 한 2, 30억 되는가 봐요. 그래서 한 세계는 4일의 장정의 임금인데, 그 계산해 보면 한 2, 30억 되는 걸로 제가 저번에 계산해 봤을 때 그랬습니다. 그 돈을 줄 테니까 너는 삼손의 약점을 잡아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살몬의 살몬과 결혼한 기생 라합, 그 여호수아 출발의 기생 라합은요, 자기가 기생인데 하나님 편에 서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민족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선택해서 자기 가족을 다 구원하고 살몬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잘 양육해서 보아스가 유력한 자가 되어서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 드릴라도 정말로 이방이고 기생이지만 이 삼손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부분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은 여기 부분적으로 삼손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드릴라 같은 그런 존재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입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돈보다 이 드릴라가 삼손을 더 사랑해야죠. 우리의 인생의 어떤 가치보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우리는 이 드릴라 같은 비극을 맞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도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드릴라가 만약에 그런 돈을 갖고 성공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삼손은 사사거든요.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대통령도 되고 군대장관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삼손의 사랑을 계속 가졌다라면 이 드릴라는 자기 민족을 배신하고 삼손 편에 섰더라면 돈만 얻을 수 있었겠어요? 육적인 것도 없고 영적인 것도 없고 하나님 나라 백성도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도 되고 그렇죠. 근데 드릴라는 돈을 더 사랑한 거죠. 그러니까 그 기생 라합과는 전혀 다른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 저희들은 그 이야기를 알고 있는데 드릴라가 그 돈 20억, 30억을 가지고 그놈을 자기가 즐겁게 다 썼습니까? 쓰지 못했습니다. 쓰지 못하고 나중에 삼손이 그 연회에서 그 다곤 신전을 무너뜨려 버릴 때 거기서 같이 죽었죠.
그래서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선택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맥추절을 지나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거룩성이거든요. 내가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너희들에게 주었다. 그럼 너희들은 그 말씀 귀중해서 그 생명을 기초로 해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예배자의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영접하고 기도해서 그 부활의 생명을 키워라. 맥추절을 지키라. 그러면 부활의 생명을 이루어서 키워라. 그래서 우리가 거룩성의 모습을 얼마만큼 맥추절까지 키웠는가 하는 것이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삼손이 가야 할 사명이나 우리가 가야 할 사명이나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같습니다. 근데 삼손은 이제 여기서 실패하죠. 삼손은 왜 실패합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보다 자기 여자친구 드릴라를 더 많이 사랑하는 거죠. 우리 인간들이 그 아내나 여자친구를 좋아하겠죠. 청년들은 또 요즘에 이제 우리 둘째 날이 결혼을 안 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이건 좀 이제 설교 본의인데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죠. 그거 참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어르신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젊은이들이 연애를 좀 해서 대학생 때 딱 이렇게 만나가지고 사귀어서 결혼 딱 해버리면 제일 좋다. 뭐 따지고 계산하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어떤 뭐 젊으니까 공부하기 위해서 헛짓거리 하지 말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청춘남녀들이 남녀간에 사랑을 해서 가정 꾸리는 거 이게 굉장히 소중하죠. 지금 그것이 참 젊은이들 또 우리 국가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사회적인 문제고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본문에서는 이 삼손이 하나님보다 드릴라를 더 사랑해요. 이게 문제죠. 저와 성도님들이 하나님 이외의 어떤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도 이 드릴라가 돈이 좋아요. 근데 아무리 돈이 좋아도 돈보다 삼손을 더 사랑했어야 됐어요. 비극이 안 되려면. 근데 우리가 뭐 돈을 좋아한다.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앞서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비극이 이렇습니다. 삼손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드릴라가 괴롭히죠. 당신은 나 사랑하지 않는군요 하고 남편감 그 남자친구를 막 흔듭니다. 당신 그 비밀이 뭐요? 그랬을 때 삼손이 그 여자친구 드릴라에게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비밀은 새 활줄 7으로 나를 묶으면 내가 힘을 못 쓴다. 그래서 새 활줄 7으로 묶습니다. 근데 이제 블레스 사람들 와서 뭐라고 할 때 툭 끊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여자가 또 바가지를 막 긁는 거죠. 잔소리를 하는 거죠. 나를 사랑하지 않는군요 하고 또 시험합니다. 그러냐 이번에는 이제 뭐라고 합니까? 새 밧줄로 나를 묶으면 내가 힘을 못 쓴다. 여전히 툭 끊어집니다. 이제 또 괴롭히죠. 나를 아주 바보로 만드시군요. 당신은 나를 이용만 하는 나쁜 사람이군요 하고 그 삼손을 막 구박했겠죠. 구박했어. 그래서 삼손이 뭐라고 하냐면 16절에요. 삼손이 마음에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이 드릴라가 삼손을 달달 볶아가지고 죽을 지경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드릴라가 이렇게 삼손을 괴롭히는 그런 것은 결국 자기를 파멸로 몰아가는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자고 하나님의 사사거든요. 하나님이 특별히 세운 사람을 이 드릴라는 자기 목적을 위해서 갉아먹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해결 방법은 이제 삼손이 완전히 드릴라와 끝장을 내버리면 되겠죠. 그런데
삼손도 드릴라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번뇌합니까? 삼손이 드릴라를 사랑하니까. 삼손이 드릴라를 사랑하니까 번뇌하는 거예요. 저 여자는 나와 아무 상관없다. 완전히 그냥 처단을 딱 해버린다면 번뇌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킬까? 저 여자 말을 들을까? 이게 두 개를 저울질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삼손이 그만큼 드릴라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어때요? 단칼로 처단을 했겠죠. 저것이 하면서 처단했겠죠. 근데 삼손이 드릴라를 사랑하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드릴라를 사랑하는 게 더 크기 때문에 범민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의 고통이 이런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걸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보다 그것이 더 커질 때, 하나님 말씀이 더 비중이 더 있으면 이렇지 않은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거에도 좋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마음속에 번민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지금 사탄이한테 포위되었구나 하고 산으로 도망가야겠죠. 그래야 부르짖어야겠죠. 근데 삼손이 여기서 문제는 하나님 말씀을 모시고 있는데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이렇게 죽게 되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 저 죽겠습니다. 저 드릴라 때문에 죽겠습니다. 예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 16절에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에 삼손의 마음이 범례하여 죽을 지경이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 있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고든 깨달을진저 삼손이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자기가 말씀을 버려버리고 그냥 그 드릴라의 청을 들어주어서 자기 비밀을 알려주어서 드릴라하고 계속 친하게 지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내동댕이 쳐버리는 거죠. 그런 상태가 멸망에 가증하는 거죠. 그냥 삼손의 마음속에 선입니까 악입니까? 악이죠. 지금 하나님 말씀을 내동댕이 쳐버리고 여자친구 말만 들으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 말씀보다 여자친구 말이 더 자기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멸망을 가증한 것이 여기에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서울 목사님이 알려주셨죠? 산으로 도망가라. 예수님께 도망가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내 속에 악이 있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보다 드릴라를 더 사랑하는 거 있습니다 하고 부르짖어야죠. 근데 삼손이 그걸 안 해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는 안 되니까 우리가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면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오거든요. 안 돼 또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는 못 이기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와서 우리가 그것에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데,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상황을 헤쳐나갈 능력이 없다라고 합니다. 삼손이 기도 안에서 여기서 무너지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비밀을 말하죠. 내 비밀은 머리털에 있다. 17절에 말해버리죠.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마귀한테 넘어가는 겁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유혹하죠. 나에게 경배한 온천한 마음으로 다 나한테 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기서 삼손이 자기 비밀을 이 드릴라한테 말하고 이렇게 자기가 그 정말 하나님과 관계를 깨면서도 드릴라한테 이렇게 말을 하면 삼손 생각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드릴라도 영원히 내 여자친구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파멸이죠. 우리가 악으로 가면 파멸입니다. 그랬을 때 결과가 이제 눈이 빠지는 거죠.
참 여기서부터 구원의 시작이죠. 이제 보통 세상 기준으로 보면 삼손은 끝나버렸어요. 이제 아니 끝나버리죠. 눈 빡 뽑혀버리고 힘 다 빠져버리고 머리 깨기고 맷돌에서 소처럼 그 힘을 써서 맷돌질하고 있으니까 그 도저히 이제 그 인생 끝났죠.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죠. 그래서 22절에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저는 이 말씀이 제가 화요일 날 어디 말씀을 성도님과 나누었냐면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들어가는 그 말씀, 거기도 그리스도의 피와 십자가죠. 여기는 맷돌로 우리의 죄를 가는, 우리의 심령을 가루 만들어 버리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두 말씀이 우리가 항상 시인하고 얘기한다. 시인은 하나님 내 죄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내 죄를 그리스도 피로 씻어주옵소서. 그 모습은 꼭 물론 요단강에 나만이 들어가는 것은 죽고부활을 상징해요. 근데 그리스도의 피를 씻는 것이, 여기는 씻고 나서 또 그 뿌리 깊은 우리의 습관으로 엉켜져 있는 그런 것들을 파괴하는 것은 꼭 여기 삼손의 맷돌질과 유사하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기도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여기다 맷돌을 달아서 막 돌려주셨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여기가 많이 아팠을 때, 30대 때 막 기도하면 예수님이 저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맷돌을 달아서 막 돌리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기도 30-40분 하고 나면 아유 살겠다, 아유 살겠다, 이런 그 기도한 즐거움, 기도의 즐거움. 그래서 우리 선진의 그 성도님들이 찬송가 있죠. 내 기도하는 이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과정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재창조 역사를 힘입을 때 여기 속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편안하죠. 내 속의 죄는 씻어지고 내 속의 죄는 파괴돼. 그래서 시인의 모습, 그리스도의 피로 씻는 모습은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빠지는 것과 그 빠지는 모습이 가장 상징적으로 잘 그려준 것 같고, 우리 속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우리의 죄의 그 뿌리를 가루 만들어 버리는 것은 여기에 삼손이 맷돌질하는 그런 모습과 가장 유사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삼손과 같이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붙잡고 끝까지 부르짖어서 내 속의 죄를 무너뜨리느냐. 우리가 죄를 무너뜨리는 기도는 이와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사랑의 하나님이죠. 지금 버리신 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이제 아주 삼손이 그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삼손이 그렇지 않고 너 그러지 마 하고 탁 잘라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그 비밀을 알려주지 않고 오히려 그런 방법을 선택했다면 삼손이 이렇게 눈이 빠지고 이런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죠. 그런데 삼손이 그런 선택을 해놓으니까 하나님은 또 거기에서 삼손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이 고집을 피우고 그러다 보면 이런 자리에 들어가기까지 하는데, 이럴 때라도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부르면 우리는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서 나오미가 있지 않습니까? 나오미는 형편이 어려우니까 베들레헴을 떠납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형편이 어려워도 안 떠나요. 그 배경이 기생 라합이 그 보아스의 어머니거든요. 그러니까 기생 라합이 얼마나 어렵게 믿음을 얻었습니까? 목숨을 걸었거든요. 목숨을 걸었어요. 그랬을 때 얻은 그 신앙이기 때문에 그 어머니가 자식을 양육할 때 어떻게 양육을 했겠어요? 적당히
너는 교회 다녀도 되고 안 다녀도 되고 이 정도 있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양육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보아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어서 내가 이 베들레헴을 떠나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감이 있어도 안 떠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력한 자로 그걸 뚫고 나갔고, 그런데 나오미는 어려우니까 나갔다 오자. 그래가지고 죽을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남편 죽고 나오미가 베들레헴 땅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다라고 하는, 교회를 떠났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남편 돌아가시고 두 아들 죽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또 버리지 아니하셔요. 좋은 그 루시라고 하는 그 며느리 오르바 말고 해서 다시 나오미가 그 손주를 안을 수 있는, 그래서 다시 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려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아스와 나오미의 삶을 비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나오미처럼 고생하기를 바라겠어요? 보아스처럼 꿋꿋하게 그 자리에서 죽고 부활해서 승리하기를 바라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 사사로서 삼손은 이런 선택을 해서 이런 고생을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끝난 것이 아니죠. 세상 눈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다 끝났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맷돌을 갈 때 이제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힘이 생기기 시작하죠. 잘 아시는 것처럼 소년이 광대로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도록 나가서 뭐 춤을 추도록 이렇게 유도할 때 기둥에다 나를 묶어다오 해가지고 그냥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힘을 썼을 때 하나님 주신 힘이 다시 나와서 그때 죽인 자들이 그 전에 죽인 자들보다 많았다. 그러면서 드릴라도 같이 죽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육적인 것, 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죄를 깊이 발견해서 죽고 부활의 신앙으로 들어갈 때 우리 속에 무수한 그런 쓴뿌리가 파괴된다라고 하는 거죠. 저도 이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기도를 할 때 여전히 저도 죄가 많아요. 그 죄가 또 그러구나, 또 그러구나, 또 그러구나, 또 그러구나. 그래서 총회장님 엊그저께 설교는 이렇게 말씀하시대. 믿음의 정의를 뭐라고 그러시냐면, 믿음은 깨끗하게 하는 거거든요. 믿음은 깨끗하게 하는 거. 그리스도 피로 씻는 거. 가장 중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실 털을 만드는 건데, 또 어떻게 표현을 하시냐면, 믿음은 총회장님이 인생을 신앙으로 경험하면서 살아오신 그 토대로 다시 표현하다 믿음은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좀 뭐가 있는 것 같죠. 또 사건 되면 또 다 나옵니다. 이 속에 막 별것이 다 나옵니다. 우리 속에 별 뭐가 다 들었어요. 또 그럼 어째요? 또 절망하고 있어야 됩니까? 또 우리는 예수님께 가는 거죠. 그래서 또 엎드리고 그런 맥락인 거죠. 그래서 조원장님 표현이 믿음은 일어나는 거다. 내가 또 이런 죄가 일어나네. 그래 나는 죄인이라고 또 일어나는 거예요. 내일 또 범죄하고 또 나옵니다. 또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냥 그러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께 염치 없이 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인 예수님이 다 그 우리의 죄값을 미리 계산해 두셨으니까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죄가 드러나도 예수님께 가라고 하는 거죠. 주저앉아 있지 말고 내가 이렇게 죄가 많네? 죄가 있는 줄 몰랐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의인 없고 나는 죄인 중에 예수고 그렇다라고 우리 인간의 근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이 삼손은 여기서 또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때라도 이런 위기 상황에서 참 그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은 여기서 진짜 또 삼손과 더불어 일하기 시작하는 거죠. 다윗도 그야말로 변화를
근본적인 변화로 재창조하는 역사를 이룬 것은 밧세바의 범죄 사건 이후였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의 인간의 죄의 뿌리가 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죄와의 싸움, 그래서 제가 두 본문을 선택한 것은 맥주절로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바라셔요? 거룩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참 어마어마한 숙제입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어마어마한 저희들에게는 부담되는 숙제이고 또 동시에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결국 삼손도 거룩성을 이루죠. 죽을 고비를 통과하면서. 근데 저희들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부활절로 부활의 생명을 주었으니까 너희는 맥주절로 그 거룩성을 키워라. 근데 키우지 못하고 또 드러나는 것을 계산하면 또 범죄한 모습. 그럼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서 또 하고. 그러니까 이 지금 1년의 과정, 부활절, 맥주절, 수장절, 추수감사절, 성탄 1년의 과정으로이지만 이렇게 해서 거룩성이 이루어지는 것이 평생 해야 될 것이겠죠. 수십 년 해서 이제 조금 변화되는 이런. 근데 그러한 열정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어. 교회에 한두 번 덜렁덜렁 주일을 이렇게 와가지고 되겠어요, 사실. 그러나 그 신앙도 소중하죠. 그 신앙도 소중하죠. 주일날 예배에 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나 여기 계시는 분들은 그것을 목표로 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최소한 저희들의 목표는 비록 우리가 죄가 드러나지만 주일날 한번 예배에 와서 예배 드리는 주일 성수하는 정도 신앙이 아니라 정말 성경이 말씀하는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운 신앙,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자. 비록 그러지 못해요. 삼손도 그냥 여자한테 무너졌어요. 근데 결국 이 말씀을 보면 누가 합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삼손을 만들어버리잖아요. 고난을 집어넣어가지고. 삼손이 했으니까 예수님이 그 죄를 담당하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만들어버리잖아요. 저희들도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이런 목표를 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거룩성. 참 어마어마한 말이죠. 제가 거룩합니까? 어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목표가 그 목표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게 맥주절의 뜻이에요. 맥주절에. 이런 너무 우리와는 좀 거리가 먼 신앙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는 못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기 삼손도 실패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버리잖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거룩성을 조금 닮아내는 그 목표로 가야 되고,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소망 삼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 주실 것이다. 삼손이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지. 그렇잖아요. 삼손은 하나님 배신했어요. 근데 그걸 역이용해서 하나님 일하심으로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그것이 오늘 본문 내용 아닙니까? 똑같죠.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 일을 통해서 일하심으로 우리도 삼손처럼 변화되고 하나님 편에 서서 거룩성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를 닮아낼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소망 삼아 달려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런 심령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삼손은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배신자를 또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삼손을 변화시키고 삼손이 다시 그 사사로서의 사명, 블레셋을 처단하는, 우리에게는 우리의 블레셋과 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요소를 처단하는
그런 역사를 예수님의 재창조 역사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말씀을 사랑해야 되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에 전념하는 이러한 수고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 마음속에 기도의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권세를 힘입을 때 우리 속에 이러한 악들이 파괴되고 가로되는 역사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줄 믿고 우리는 그 세계를 소망하여 달려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415장 찬송하시겠습니다.